일본입니다. 도쿄입니다. 1년 전에 지었던 목조주택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인부들이 목조주택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한 마리 도마뱀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도마뱀이 들락날락하는 상판을 뜯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놀랍게도 거기에 도마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던 도마뱀이 아니었습니다. 허리에 깊이 못이 박힌 도마뱀이었습니다. 상판과 하판 사이에 가로지른 못에 허리를 관통해서 거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도마뱀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발견한 인부들의 마음이 찡합니다. 어떤 관계일까? 친구일까? 남편일까? 아내일까? 허리를 관통당한 저 도마뱀의 고통은 자연의 순리일까? 인재인가? 천재일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허리에 못 하나쯤 박혀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우리의 가슴에 콕 박혀 있습니다. 다른 것을 건드리면 괜찮은데 그걸 건드리면 서스라치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에게는 건강이나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가슴에 박혀있는 못이 아니랍니다. 그 못을 빼주겠다고, 그 아픔에서 해방시켜주겠다고 우리를 사기치는 그런 존재들이죠. 종교적으로 본다면 거짓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거짓 메시아일 것입니다. 예수를 대신하는 또 어떤 자들일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그 아픈 영혼을 치료해 주겠다며 구원해 주겠다며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헛된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오늘 우리들에게만 당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그러한 문제가 참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박힌 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고 유대인들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아픔, 거기만 건들면 정말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 못은 무엇입니까? 주전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박은 못입니다. 성전에 박힌 못입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안식일에 전쟁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습성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그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다가 돼지를 달았습니다. 돼지는 오늘날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적인 것이었죠. 그 고기를 잘라가지고 유대인들에 먹였습니다. 먹지 않으면 박해하고 핍박하고 압박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는 못입니다. 그런데 그 못이 언제 뽑혀졌습니까? 주 70년 디도가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을 때 24장 2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박힌 못도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때는 실패가 성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좌절이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낮아진 것이 멀리 떨어졌던 것이 유익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성전의 문제를 성전을 무너뜨림으로써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박힌 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박은 못입니다. 성전에 박은 못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주의 못, 죄의 못.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못에 박히셨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못 박힘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몸에서 못이 빠졌는데 예수님에게만 못이 빠진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아프게 했던 죄의 모든 못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애 모든 곳에 박혀있는 못들이 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빠진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여러분들을 가두지 못하고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모든 억압과 모든 굴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격이 없다고 여겨질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 계실 때에 그 땅에 그 주전 167년 전에 박힌 그 못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못을 빼어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메시아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어렵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사건과 그 당시 현재의 사건도 말씀해 주시지만 예수님 이후에 나타날 사건에 대해서도 예수님 이후에도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 광야의 메시아가 있다. 걸방의 메시아가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도 믿지 마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경적인 교훈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두 가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의 의미, 그 상징적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네 가지 무화과 나무가 관련된 사건이나 인물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한번 딱 맞춰보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나 나무를 통해서 무엇의 유예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뭇잎이 기록된 것은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든 그 무화과 나무를 벗겨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의 유예 연장입니까? 두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시글락에서 다윗이 겪은 사건입니다. 애굽전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은 사건인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기다렸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제가 사람이나 사건만 얘기해 드렸어요. 여기서 2개 이상 맞추신 분은 1년에 성경 읽독 계속 하시면 되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너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기들의 부끄러움,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옷으로 감출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려주실 때 영원히 가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단과 하와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유예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뭐에 걸렸죠?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뭐였습니까? 낯을 벽에 대고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이사야에서는 무화과 뭉친데 열왕기하에 보면은 무화과를 반죽한 것을 종쳐 이 상처에다 놓으면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무화과 반죽을 종처에다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표징을 구하죠. 그때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는 그런 표징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나았다. 나았다.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유예시켜 주신 것입니다. 시글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 편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자기들 가족들이 다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함께한 동지들이 분노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당신하고 싸우는지 알아?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피 흘리면서 일하는지 알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 거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아이들도 다 없어요. 그러자 그 충성이 한순간에 분노로 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다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찾으러 가자. 그 용사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다윗과 함께 가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얼마나 지쳤는지 부솔 시냇가를 건너지 못하는 병사가 절반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전쟁을 치렀는지 시내를 못 건너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가족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때 거반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이 애굽 소년은 아멜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들자 버려졌어요. 근데 다윗이 보고 그에게 그럽니다.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까 우리 가족들이 어디 갔는지 알려주라. 그랬더니 그 소년이 뭐라 그래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살려준다고 약속하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그에게 준 과일이 말린 무화과 나무입니다. 죽음의 유예, 심판의 유예. 이것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것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죠. 그 전에 보면 빌라도가 성지순례 온 사람들을 몇몇을 죽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큰 건물이 무너지면 그건 뭐예요? 저주, 경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저주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만 죄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 너희도 무너질 만큼, 심판받을 만큼 충분한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망대가 무너졌지만 왜 너희들에게는 망대가 무너지지 않은 줄을 아느냐?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농부한테 맡기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뭘 못 찾았어요?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하자 주인이 그 맡은 청지기에게 뭐라고 합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자. 그때 그 청지기가 뭐라고 간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이시여, 한 해만 더 유예해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또랑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것을 흔쾌히 받아준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유예.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위하여.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맥락에 따른 메시지인데, 여러분, 비유는 맥락에 따른 의미를 잘 드러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석할 때는 이 공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할 때 바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24장에서 계속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세인가 봅니다. 여기 메시아가 있다고 합니다. 저기 메시아가 있다고 합니다. 말세인가 봅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 메시아가 재림하는 말세의 심판은 단번에 순간적으로 영원히 완전히 이루어진다. 부분적으로 찔끔찔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신앙들을 이겨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면서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든 거예요. 자, 이 무화과는 개량종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열매를 맺지만 본래 원종,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종은 예수님 시대의 이 무화과 비유로 들어진 무화과는 파괴를 포함해서 1년에 5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몇 번이요? 5번. 파괴하고 태어나를 4번. 파괴를 맺으면 반드시 태어나가 맺히게 되는데 4번을 더 맺힌다고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파괴가 없는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잖아요. 태어나를 맺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저주하셨는데, 자, 이렇게 5번이나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 말세다. 지금이 종말이다. 지금이 세상 끝이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라. 마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종말이 된 것 같지만 아직 파괴밖에 안 마친 거예요. 첫 번째 열매밖에 안 맺힌 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고 네 번째 열매가 있는 것처럼 아직 종말이 아니다. 그럼 언제 종말이 오는가?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징조는 똑같은 징조들이 여러 번 반복되지만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호련히 단번에 온 우주가 새로운 세계로 창조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에 현혹되지 말고 중요한 것을 붙잡으라.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논리적인 교훈을 제가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33절에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됐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의 재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에 재림주 예수님이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어요. 조금 싹 해가지고 자기 예수를 가리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를 현혹시키는 존재들입니다. 골방에서, 광야에서. 이 모든 일에는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것은 어떤 겁니까?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타이밍, 그 정해진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4장의 표현을 하면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성전의 못이 박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그 시기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나고 현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 앞에 이르르신 것이지 문을 여신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곧. 헬라어로 곧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황급히, 다급히, 예상치 못함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곧 오시리라,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도둑이 들어 닥치는 것으로 또 한 번 더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했을 때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건 어떤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말세에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는데 자극을 따라 반응하지 마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믿음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물리적 공간, 물리적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당신의 선택은 믿음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공간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공간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극대로 살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간에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자극이 있든 거룩하게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기쁨을 찾습니까? 무엇에게서 기쁨을 찾습니까? 남이 칭찬해 줄 때만이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든 비웃든 그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 지나버렸어요. 그 마음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에 넘쳐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생각하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전해지고 행복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뽑을 수 없는 못이 여러분의 심장에 박혀 있다고 서스라치게 놀라고 누구가 그것을 건들 때마다 아파하고 도끼가 어려가지고 분노가 어려가지고 복수하면서 저거 그냥 저놈의 새끼 저거 내가 그냥 자식 다 키운다면 내가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시를 이렇게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그 못을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가슴에 박힌 못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혹 나의 사명이 아닐까?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박힌 못에 부활의 은총을 부어주실 때 그 못자국은, 그 창자국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아픔이 아니라 사명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당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존재하는 형제가 되십시오. 죽어야만 하는데 살아야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가야 한다면 삶보다 죽음보다 더 위대한 진리의 은혜로 사시기를.